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또 함께 있는 스텝으로 섬기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요단강에 몸을 다 담그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는 나의 죄를 씻어내고 심판과 사망의 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심판과 사망의 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세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3장 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과 사망을 통과하는 이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앞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씻을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백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살펴본 금요기도의 시간과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언급하셨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잔치를 끝내면 욥이 가족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되 가족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서 욥은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서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번제를, 흠없는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방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을 가족의 수대로 행하였고 항상 그러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욥의 온전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의 고백은 바로 그 혹시 모를 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혹시 모를 드린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하여 나의 죄 씻음을 받고 사망과 심판을 통과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도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사신 여러분을 마음 다해 오늘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고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신 것을 참 축복하며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여기서 죄가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께서 곤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께서도 곤란하셨어요.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 세례 요한 본인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14절과 15절에 되려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례 요한께서도 당혹스러우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참지 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는 구약 전체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성취하는 것,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또한 요한의 그간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회개나 씻음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대속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죄악에 빠진 사람들과 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앞에 있는 본문을 보고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죄로 간주하고 취급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죄로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간주하시고 취급하셨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고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죄가 되심을, 우리 자체가 되심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되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영위해야 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에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기회입니다. 똑바로 그 수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들을 모두 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죄가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씻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자신의 아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임하도록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었으니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확증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담당하는 것인 줄 알고 이것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숭고한 사랑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다음 좀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체코의 사실에 바탕으로 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기차와 다리에 대한 영상인데 청년들에게 종종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차 다리를 담당하는 아버지가 다리에 놀러 갔다가 다리가 낀 아들을 희생하고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의 아들은 희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간에게 적어도 내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언합니다. 전 제 아들, 제 딸을 살리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몇 번이고 세상의 혐오를 달게 받고 제가 사형에 처할지라도 제 아들을, 제 딸들을 살릴 것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숭고한 희생,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감히 인간의 차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조차 없는 차원 너머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의의 종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전능하심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소리는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들만의 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구나라고 생각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을 의미하면서도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사명을 그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그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겸손의 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 함께 4장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더욱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주님. 이 땅에서 참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게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환호와 조롱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심을 우리는 그의 공생애에 오늘 3장의 이 출발선에서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와 부르짖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의를 붙잡고 인내를 이루어 끝끝내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마치 패배를 상징하는 죽음이었지만 우린 이해할 수조차 없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됨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그 사랑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세례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